근데 이걸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걸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을 겪는다, 평안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한 생명이라도 찾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큐티하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의미가, 물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가 되게 만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제 카톡으로 말씀 보내드리면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5가입니다. 5가. 5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5가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5가 1과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 2과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다음에 3, 4, 5, 6과는 이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을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비밀이 열리는데 그 비밀이 키를 가지고요, 딱 열기만 시작하면은 그 비밀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밀이죠. 어렵죠. 그러나 딱 열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쉽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비밀이라 했는데,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요즘 은혜 위에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이르는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인도에서 인도 교육을 하고 난 뒤 인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말씀 갖고 사는 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말씀 가운데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접근 방법 5가에서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너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재에 없습니다. 옆에 한번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삶 속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삶 속에 옮기는 것과 같이 연결되죠. 들으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듣지 아니하면은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죠. 너희 앞에 두었는데 그 다음에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율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했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죠. 짐승을 아무리 잡아본들 또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누리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데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짐승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죄 없는 사람 하나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걸 갖다가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호랑이가 귀중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호랑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숭이로 만들어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죄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 의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누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만큼 참 귀중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전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가운데 율법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내 자신도 변하지도 않고 피곤한 생활이 많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접근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지켰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지 못하는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야단치셨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접근하는 설교 방법이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율법으로 접근하는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교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완성으로서 이제 우리 본문의 교재에 보시면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권세를 만끽하지 못하고 나는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 완성에 접근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야,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내가 마음껏 누린다. 그 보혈의 역사를 보여줘야 하죠. 주님 믿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를 완성에 접근하면서 십자가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주님이 해놓으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만은 생활이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것도 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내 자체가 변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면 내 자신이 변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나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역사는 완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 십자가에 완성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것, 이 접근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거든요. 우리 다 이게 한번 켜놓으시고요.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동력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안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시간을 갖다가 단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다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켜놓으시고요. 소리를 켜놓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원히 모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영원히 모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영접 기도가 정말로 빈틈없는 기도구나. 정확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누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잘 돌보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공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비밀이 열리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영성을 앞서서 가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영성에 앞서서 가는 분들이 이 내용을 터득해서 확 풀어놓은 것들을 제가 접하며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쭉 보시면서요.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이 꼭 그들에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말을 감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어저께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태어난 자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잘 이해하면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을 알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정체성이 바로 영으로 시작하는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는데 율법으로 시작하는 삶은 육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요, 선악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 선구사전에 보시면 아니면 딱 쳐보시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그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만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세상에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본성을 알게 되면 영으로 시작해서 절대로 육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영으로 결단하고 영으로 전진합니다. 구약 때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되면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되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 나는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다 주님의 공로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건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의시되고 자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이런 말씀을 나는 뭐뭐이다.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나는 뭐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고백 속에 성령님이 성령의 저자이신데 그 고백이 말씀으로 고백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나는 누리면서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속에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서 선교합니다라고 할 때 옛날에는 내가 선교하러 간다 하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래서 조심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말씀대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고백을 하면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러 갑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또 가게 하셔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선교하러 갑니다.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갑니다. 저는 제자 삼으러 갑니다. 나는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님이 춤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귀중하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도 어제 박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접근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요 감히 내가 무슨 생명을 말하는 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만드셨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절대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소심하고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계속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선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게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이와 호랑이에 대한 얘기가 이 교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교재를 보시면요.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을 가지는 본성을 나타내고 호랑이는 호랑이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호랑이는 어릴 때는 같이 살 수 있지만 크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건 비교입니다. 자,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고양이 시대를 지나갔다는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던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딱 모시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활동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영접은 내가 했는데 주님이 또 크신 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 사입이 되라고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가지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호랑이와 고양이의 본성이 다르듯이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 사람들과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니까 고난에 강조하고 시련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 십자가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 아멘. 십자가가 할렐루야. 있으면 부활이 꼭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있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표적이죠. 역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지 않아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옥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장악하셨다는 거죠. 그냥 어둠의 세력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의 머리는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발 밑에 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미 예수님 발 아래에서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이 머리가 상한 어둠의 세력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순교하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는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확 열렸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이제 누리기만 시작하면요, 비밀은 키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쉬운 것들입니다. 그 비밀을 열기 전이 어려운 거지, 열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접하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딱 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 쉽게 전개되는 겁니다. 제가 양육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사과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6, 7, 4, 5, 6, 7과에 가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우리가 거듭남에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걸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날을 우리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훈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법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야, 나를 향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제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얘기를 한번 여기 옮겼습니다. 한번 참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선입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초보 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딱 왔을 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선입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때 엄청난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이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서야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됐죠.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통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좌에 앉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중왕이십니다. 왕중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왕으로 살 수 있도록 군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왕중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로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모르면 항상 눌려서 삽니다. 죄에 눌려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눌려서 삽니다. 율법에 눌려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완성의 법칙을 믿고 접근하는 방법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한 세트로 생각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니까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탄 앞에서요 우리는 사탄이 무슨 역사를 이루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의 역사를 이루면 그걸 바라보고 아 거짓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미 너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밑에 상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아 서울로 떠나갈지어다. 아웃!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건 나는 부유하게 하십니다. 가난아 질병아 예수님의 명언에 내 삶 속에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본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 속에서 누리게 되고, 제가 오늘 말씀과 실제를 여러분에게 혹시 보내드리면은 그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지막 때에 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구나. 우리가 중보할 때에 악한 권력자들이 그 뒤에 배경들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할 때에 그럴 때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내용을,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눌려 삽니다. 너무나도 고군분투하면서 삽니다. 율법에 접근하면서 정말 내가 뭘 공로를 쌓아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십자가 완성의 법칙에서 접근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왕노로 사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정리를 여기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은 예를 들어 치유나 부요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치유에 대한 값이 치루어졌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내가 아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치유를 취함으로 아픈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되시기 때문에 내 가난의 값은 이미 치러졌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도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로마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3장 23절 26절 그리고 또 이양이면 23절부터 28절까지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아멘.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요 아멘. 새로운 할렐루야. 기념으로 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거 마지막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완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자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한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빌빌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참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참 죄인인데 나는 뭐 노력한 것도 없고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이 식탁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아이가 좀 사람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매일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고 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요, 내 안에는 엄청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죄인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상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밥상 앞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문 밖에서 서서 녹화하십니다. 은성아 하면 녹화하십니다. 그 내가 문을 열고 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겸상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겸상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 타령하지 마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대로 믿는 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항상 겸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모시고 겸상하지 않습니까? 겸상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는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는데 너는 왜 보혈을 믿지 않느냐? 왜 계속 죄인 타령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믿는 자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갖고 힘차게 전진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뭔가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걸 그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우리 이제 동력자 여러분 소리를 켜시고요,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소리 켜셨습니까? 네. 김은숙 선교사님 소리 켜시기 바랍니다. 소리 켜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나타낸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요, 이 말씀이 자 끝났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강의를 더 하고, 이제는 7과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가 인식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고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추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조그마한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내용을 듣고는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살맛이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새 피조물에 내가 인식해야 할 세 가지, 다 1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걸 확실하게 에고 에이미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죠. 자, 보십시오. 나는 새 피조물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다. 이걸 여러분들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그 속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100%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믿음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누가 뭐가 물어보면요. 겸손하다는 사람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믿음 강의를 양육이가 살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믿음이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유행어 만들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만 거부합니까? 놓칩니까? 나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선통적으로 배운 겁니다. 그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참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자가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합니다. 이러면 교인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들을 속였고요. 너무 몰랐어요. 주여. 이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처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한 말씀만 건져도요. 오늘 엄청난 걸 건진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할 때 누려지는 그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요. 성경 구절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강의 같이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나누지 않은 분들이 드리면 안 해요. 금방진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자꾸만 율법적으로 기능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에이 목사 정말 교만한 것 같다. 뭐 교만해. 그러면 안 돼. 제가 입에 달아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비판하는 것은요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천사와 사탄이 이렇게 뭐 대화할 때 하나님도 인간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이런 점점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얼마나 반기셨습니까? 나는 적어도 선교사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코로나 세상을 떠나든지 무슨 질병을 떠나든지 그분들이 그곳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을 몰랐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고통하고 힘들어하시다가 주님 일하다 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가셨는데 주님이 반기시는 모습 보면서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날카롭게 말씀 가지고요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율법으로 살면은요 꼭 정죄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강하게 이런 걸 알면서 전했는데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전할 때 참 부드럽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전하시면은요 더 많은 참가자가 들어오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은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는 정말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이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은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 또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의 날을 옮겨져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까지만 할까요? 5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가 생명이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전혀 맞추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6번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이게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비밀 그리스도가 열리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내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 남은 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생명이 넘칩니다. 자, 8번입니다. 마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마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누가 건드립니까? 아멘. 내가 자꾸만 양보하니까요. 나는 하나님 가족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양보하니까 사탄이 찝쩍거리는 거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는 마귀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아멘. 그래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해야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건강과 치유는 나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건강과 치유는 나의 생득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죠. 생득권이다. 이 말씀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걸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내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오늘 뭐 다 가지십시오. 10번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성경에요. 3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데 나는 부유하고 형통하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다.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다. 이거 십자가가 매일 그걸 하는 증명하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차범근 선수가요. 11번을 번호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번이 항상 11번을 달고 있으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공하는 자다. 이거는요, 양육 12강이 딱 끝나면 12강 때 제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 내가 승리자인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패잔병이 아닙니다. 기죽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12번입니다. 12번. 이게 제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12번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13번입니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다. 할렐루야. 14번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할렐루야. 영에 계신다. 이거 추호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영에 계신다. 할렐루야. 네.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우리가요. 자, 그다음 마지막 15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다. 할렐루야. 위해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영혼 구원자다.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 15가지 제가 줄줄줄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는 새 피조물이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행으로 의인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상속자이다.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귀는 나와도 상관이 없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 명하에 떠나가. 사탄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아웃하면 됩니다. 예. 건강과 치유는 나의 생득권이다. 건강과 치유는 나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유하고 형통한 자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승리하고 자다. 성공하는 자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다.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는 내 영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미 내 영에 계신다. 나는 영혼 구원자다.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다. 의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인이다. 나는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증인이다. 나는 하늘에서 보낸 대사다. 하늘에서 보낸 대사다. 예, 대한민국의 대사, 필리핀의 대사, 일본의 대사, 뉴질랜드 대사, 뭐 여러 가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보낸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접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너무도 고생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채찍을 쳐서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셨습니다. 가시멸종관을 펑거리에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창을 찌르고요. 예수님을 너무 뺨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 고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살겠습니까?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존경하는 자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오늘도 내일도 풍성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선교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우뚝우뚝 세우는 우리 동력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